네, 결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중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1절 16절까지 보게 되면 천국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여기서 포도원의 집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포도 수확 시기가 돼서 이제 품꾼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주인은 품꾼들을 데려올 때 하루에 한 대련년, 그 당시에 일당입니다. 한 대련년 그것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들여보내는데 9시에도 보내고 또 12시에 나가서 또 12시에 사람을 또 들여보내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또 오후 5시, 6시만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해질 무렵까지도 또 사람을 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품꾼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이 대단히 많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이 끝나고 품삯을 줄 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오는 분에게 한 대면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그런 사람들이 품꾼들이 야 우리는 더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다 한 대면을 주게 되죠. 그러자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 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뭔가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련을 주고 왜 나한테도 한 대련을 주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대로 따지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일을 적게 쓰면 적게 주는 것이고 많이 쓰면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주인은 계약하기를 한 대련을 주기로 원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은 그냥 한 대면 5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상관없이 한 대면을 준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세상 나라의 논리를 쫓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뜻대로 주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거리가 없이 오후 5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통 9시에 일을 시작하면 9시에 다 불려가서 일을 하는데 이분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까지 그 자기는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인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일터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너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굶는 그런 가족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먹어야 될 가족이 혹시라도 굶고 내가 맡겨진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늦게까지 이렇게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먼저 일한 일꾼과 한 대련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불의한 그런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시 한번 어떤 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쟁력의 원리에서 기초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없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금꽃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를 구하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차별표하는 그런 인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쓰는 시대에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그러나 교회에서는 노예제도를 바꾸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 안에서는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들 노예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주인이 됐든 상관없이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에 이미 노예제도는 힘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인 아주 소중한 한 영혼의 작은 영혼 하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 주인 빌레몬에게, 노예 주인이 빌레몬인데 그 빌레몬의 노예가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인데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굴지라.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대하듯 하고. 사실은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그 종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말고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이 높고 낮고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론에 빠져서 이렇게 무언가를 탁탁 아주 계산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누군가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보는 그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